안녕하세요. 플러튼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박희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CD에는 플러튼에 위치한 플러튼 좋은 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부터 19절 신약성경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에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너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함께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게 한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요. 숱한 어려움에 부딪히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계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까닭에 그 결말을 그 성취를 본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만히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이야기를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0명을 주님께서 쓰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세상의 남은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서기 74년 이전까지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굳건히 있어서 그 교회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세상으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힘을 입어서
누룩이 번지듯이 온 세상을 점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직접 그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부분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내시는 예수님을 앞으로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 준비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골라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이런 목적으로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쓰신 이야기를 구약에 적어 놓았으니까,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들이 눈에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거장으로 신앙적 영웅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것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별적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포괄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가 다 포괄적으로 주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곧 가시는 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다 더불어 한 가지의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산다 하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목적을 품게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제대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예수 믿게 되었다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생각이 정리되셔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다니시는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가 결정하셔야지요. 나를 위해 나는 교회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 즉 교회를 다니겠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와 나의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교회가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나는 교회를 다닌다 말씀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내 신앙생활을 결정해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매주일 고뇌합니다. 지금 나는 고생이 너무 많아, 이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지, 내 인생의 짐을 좀 해결받아야지, 그래야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지금 이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 말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고통에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요, 너무 하나님과 많이 다투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세요. 그저 고통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성경을 통해 여러 번 살펴보시면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흔한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모든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거부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법도 어기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죄의 대가가 고통으로 내 삶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강물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삶은 고되고 힘들게 마련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만나셔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고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38년 된 그 인생의 고통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내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면 죄에서 벗어나야지요. 회개하고 용서함을 입어야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원인이 제거되면 병의 증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고침이 있게 되고 그러면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한 일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까닭없이 그들은 공격해 옵니다. 내가 잘못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이 공격받아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가 사단의 회방과 공격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지면 망하게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로 싸워 이겨나야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요? 많은 상처를 받겠지요. 이 상처가 사단과의 전쟁의 상처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오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재정적인 문제로 나에게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면에서 나의 삶에 엉뚱한 상처가 나의 삶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시면 상처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치유받으면 그 상처받았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면 내 삶의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영웅들 보십시오. 수많은 훈장을 다른 것처럼 사단과 전쟁에 싸워 이기신 분들은 그런 훈장을 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흔하게 찾아옵니다. 주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정말 삶을 나누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다라고 사는 사람에게 까닭없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해를 받았으므로 나도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사단의 회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나사로는 그 자매인 마리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아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까지 가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어떻게 해요? 주를 사랑한 까닭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받는 여러분 고통이 있으시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십니다. 인내하여서 믿음을 키우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위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죄 때문이라면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세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가 내 마음속에 다 떠오를 것입니다. 또 사단의 회방이라면 현실에 좌절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기도하면 까닭없는 새 힘이 솟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그 문제 가운데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문제를 보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이래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 이상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경험하시게 됩니다. 대단히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에 관계없는 기쁨이 있는 삶, 의미가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면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내 삶에 아픔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산다는 거 이거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쉬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래 잘못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대단히 쉬워 보입니다.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간단하고 쉬운 선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동전의 뒷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사는 것 따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패키지 딜입니다. 결혼하는데 마누라만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누라에게 달라붙어 있는 처가 식구, 친구들, 그 크레딧 카드 빚까지 다 따라오는 패키지들이 결혼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단물만 먹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의무까지 패키지들로 여러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리시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미국의 보호도 받겠지만 미국의 법을 따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살려면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내 주가 된다는 말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처럼 여러분 그런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에 가며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보면 이 주라는 이 단어 때문에 가만히 그 내용을 펼쳐보면 차라리 하나님 나라는 예전의 왕정 국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신다 할 때 이 주라는 단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아도니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curious, 그리고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입니다. 로드라면 무엇을 뜻합니까? 영주라든지 왕을 부를 때 로드라고 합니다. 이 나의 주 할 때 주라는 단어,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런 까닭에 지배자를 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나와 관계 맺지 않아요. 로드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나를 반드시 지배자로서 군림합니다. 그리고 이 영주는 왕이나 영주는 자기 영역에 속한 전부를 소유합니다. 거기에 있는 부동산만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군대만 소유하는 것 아니고 세금만 소유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기 영토에 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왕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제 삶이 된다면 예수께서 내 삶의 주관자, 지배자, 소유주가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 가지고 사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왕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바로 그런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음에도 유대인의 반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루스드라까지 먼 길을 도망을 갑니다. 약 18마일이 되는 거리를 도망을 가는데요. 이 이고니온은 브리기아 성역에 속한 도시고 그리고 도망간 이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 성에 있는 곳이라 했으니까 그 성이 서로 다르니까 아마도 거기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간 것 보면 이 브리기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루스드라까지 간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것이 그냥 단순히 미워서 한두 번 욕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심했습니다. 관권까지 그리고 관청까지 등에 업고서 압박을 가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않아요.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고전하다가 도망갔다고 적었습니다. 참 이 바울과 바나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반면에 얼마나 큰 신망을 겪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 나온 그 루스드라 성에서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욱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실망하거나 아니면 희망이 가득 찼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혹은 또 계속하거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요.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루스드라 성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놀란 역사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본 것이에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서는 바울을 보고선 쓰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쓰쓰라고 그러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불렀습니다. 쓰쓰라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제우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영어 발음은 주스니까 쓰쓰는 제우스를 번역한 단어죠. 로마의 제일 가는 신 제우스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우스의 전령 메신저 천사는 헐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헐메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고서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예식대로 이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우리 신이 여기 왔으니까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으면 지극히 당연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면서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어보니까 몇 마디 설교를 하면서 저들을 제지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루스드라 사람들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은 어느 하나님의 신 역사인지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신에 대한 그 생각의 한도 내에서만 이해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한도 내에서 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제우스와 흐름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바울에게서 아무런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이것은 제우스 신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기적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것이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적 선입견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다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 생각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그리고 믿고 사는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 어디서 검증받아 보셨는지요.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그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숨겨진 기대를 품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상원에서 세네라 채플랜으로 일했던 로이드 오글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관에는 방이 없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여관에 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는 거리가 먼 펜트하우스 스윗룸도 준비해 놓고 있다. 예수님 모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VIP로 존경을 받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믿거나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미국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의 삶의 관습이지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일상적인 종교 생활에 사로잡힌 영웅으로 우리 삶의 주가 아닌 그런 분으로 우리는 대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그 예수를 예수님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편한 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에 맞는 크기로 조절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킨 대로 내 선입견을 따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결코 나에게 부담 주지 않는 예수님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현실에 위협적인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 문제와 형편이나 돌보는 예수님, 그런 예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따라와주는 예수님 기대하면서 예수 믿지요. 2000년 전 그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예수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길거리에 나와 열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거리에 까면서 왕의 대접을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Save us right now 그런 뜻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환호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역사를 하신 대신에 자기가 죽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내가 생각한 신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드니까 즉시로 그 열광하며 우리를 구원해 내라고 그렇게 열광했던 관중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세 마음이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이 인간의 심리는 동일합니다. 누구나 예수께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여 다 인정하지요. 뭐 그렇게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 이상이 없다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한 좋은 예수님이세요. 내 삶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족한 예수님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부드러우신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고함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예수님이요.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예수님? 연약하신 분이요. 한마디 자기 소리도 안 하시는 분이요. 언제나 누가 그냥 기분 나빠하면 그리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먼 거리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리에 그냥 계신 분이요. 삶의 경계선을 넣어서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멀리 좀 그렇게 계시면 주님 좋습니다. 예수 믿는 거네 열심히 잘 믿죠. 예수께서 그러나 무엇 하나라도 이 선을 넘어들어 내 삶에 들어오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금방 반발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이 이래? 뭐가 이래? 우리가 반발하잖아요. 그 모습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정의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예수를 믿겠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결코 그런 분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일도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 선발이 되어서 경기장에 나가기는 했습니다. 운동복도 입고 축구화도 신고 그리고 같이 팀에 속해서 나갔지만 운동장에 나가 뛰지는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있다. 이거 대단히 슬픈 사건입니다. 반드시 나는 인생에 한번 쓰임받을 수 있어야겠다.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그분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쓰임 받는 거 왜 용기를 못 냅니까? 현실을 지금 빼앗길까 봐 두려워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이런 약속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농사지어 곡식 이렇게 출사하면 남 먼저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농사지은 사람이 그 곡식 먼저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축복할 것으로 그 일꾼부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주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생존을 위협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의 주가 되시고 창조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가장 모든 걸 소유하고 가장 많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분이 일꾼을 쓰고자 하실 때 어떤 일꾼을 뽑아서 쓰시겠습니까? 못나고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를 골라서 쓰시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이 세상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신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가장 좋은 일꾼이요 가장 좋은 대우를 약속받은 그런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그 믿음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해요. 내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쓰시겠다 하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한 채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한 가지를 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해요. 한 부분 두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전 부분을 다스리게 하셔야 해요. 내 남편 문제만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직장 문제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야 해요. 내 금전 출납보다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야 해요. 내 삶의 시간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야 해요. 내 감정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 해요. 주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드리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쓰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께서 나를 쉽게, 주께서 좀 여러분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내 오늘의 고통이나 내 오늘의 궁핍함이나 내 오늘의 이 처절한 외로움이나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고만 이 좌절이나 이 실패라는 것, 이 상실감, 이 슬픔이라는 것 주께서 쓰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쓰실 때는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쓰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말씀하시지요. 이 구원받았다는 단어, 구속함을 입었다는 단어, 영어로 redemption, 성경의 원행 그리스어로는 엑사고라조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아고라 그러면 그리스어는 시장이란 뜻이에요. 시장에서 건짐을 낸다는 뜻으로 엑사 고라조 그렇게 쓰는 단어가 영어로 redemption, 우리말로 번역해서 구속함을 입었다. 즉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함을 입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엑사 고라조라 했으니까 아고라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시장도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 쓰는 단어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단어로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의 옛 주인으로부터 내 몸을 풀어내어서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 주었다. 그 거래를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값을 지불한 예수님이 그 지불한 사람이 새 주인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죄의 종이 된 나의 죄값, 그 종이 된 몸값을 지불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당 여러분이 누가 있어요? 새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예수를 제대로 믿으신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시려면 예수께서 나의 새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고통,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예수께서 져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을 위해 사는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잘했든 잘못하였든 그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주께서 지십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시장에 갔을 때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수많은 노예들이 기둥에 매여 있었습니다. 한 어린 여자 노예도 매여 있었습니다. 어떤 백인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를 놓고 흥정을 벌리더니 입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 노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백인이 결국은 나를 사 가지고 가겠지? 그리고는 또 다른 노예주처럼 나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부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사람이 입찰을 이기고서 자신의 소유물을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이 백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녀야,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니 소녀 노예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 말은 너는 이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링컨이 답해요. 그렇단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소녀가 또 물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십니까? 링컨이 말했어요. 그래,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래,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를 믿고 나를 너희 주인으로 삼아라. 그렇다면 너는 이제 네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든지 너는 할 수 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 얻으시고 예수 믿으셨는데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는가로 이 태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주로 삼고 내 뜻을 다하여 따르는 그런 예수님으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루스드라에서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여전히 동일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 나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러실 수 있다면 여러분 주께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주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플러튼 좋은 교회는 57번 프리웨이와 임페리얼 하이웨이가 만나는 곳과 가까운 플러튼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성경 공부반, 평신도를 위한 성경 개론, 1:1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각 젊은 사역자들이 최선의 노력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714-447-0091, 714-447-0091 또는 지역번호 714-745-9191, 714-745-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www.joeunchurch.org, www.joeunchurch.org로 접속하시면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 따라 사시겠습니까? 주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가 드리니 나 주